요즘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바꾸어 버리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동일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대가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최고인 양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게 되고 간판과 스펙으로 판단하게 되고 계급과 소유와 직분 전부 보이는 것에 모두 신경을 쓰고 겉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여기에 관련된 업체는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사람들도 다 스펙을 가지고 간판 하나 얻으려고 합니다. 내면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그 사람은 후패에도 속 사람이 날로 새롭다라고 했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을 봐도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 내 중심, 내 안, 내 생각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고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죄의 열매만 보이지 죄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결국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를 지배하면 그의 생각, 인격, 양심, 판단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금방 그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또 잠복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걸리면 가족이, 이웃이, 동료가, 그가 만난 사람이, 그와 식사한 사람이, 심지어 그가 지나갔던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가 탄 자동차, 그가 탄 버스, 그가 탄 지하철, 그가 탄 배가, 비행기가, 온 세계가 그래서 지금 몸살을 앓고 세계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지금 국경선을 닫고 무역을 중단시키고 외교를 중단시키고 있을 만큼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것을 성경을 항상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개인의 인격과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전체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고 죄에 감염되지 않도록 힘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나 인격은 신앙도 다 감염되고 오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참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온 세계가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를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조에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헌법 37조를 보면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이 공공복리와 안정질서라고 하는 이 헌법의 37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률 49조 감염법 예방법입니다.
도지사나 지방의 이제 시장 군수들이 바로 이 49조 감염법 예방법을 가지고 제한할 수 있다고 교회에다 300만 원 안 하면 벌금 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공권력도 어떤 행정력도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협조를 구할 수 있고 검면할 수 있지만 협조를 구하라. 협조를 구하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논쟁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물론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정리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는 확진자가 그 당시에 수천 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적인 배경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이웃도 있고 지역사회가 있는 것인데 교회가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교회가 예배를 그냥 드린다고 하면 이 사회에서 교회가 고립무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매일 텅 비어있는 교회당, 쇠문으로 문이 닫혀있는 예배당을 보면서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왜 예배 안 드렸냐? 너무나 환경을 모르는, 현장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누가 교회 문을 닫고 싶어 닫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는 한 달에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교회는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됐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교회 예배 모이지 않지요? 헌금 일절이 들어오지 않지요? 그 개척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가 다달이 매월 상한금을 내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는 교회가 부도 직전에 나인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왜 예배 안 드렸냐? 왜 문 닫았냐? 정말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서울의 이제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들이 지난주에 저에게 3억을 모아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먼저 도와주라.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서로를 좀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고 챙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아무리 힘을 갖고 공권력이 있어도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니엘의 위대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남왕국이 패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반듯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자랐습니다. 아무리 이방 지역이고 하나님 모르는 곳이라 해도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그 신앙은 변함이 없었고 방백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패망하고 유대왕처럼 바벨론이 패망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면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충신이 역적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고위직은 거의 추방하든지 숙직당하고 정권이 바뀌면 학살당하고 유배당합니다. 다니엘은 유대 왕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바벨론 나라에서 청년기를 보냈고 메대 나라 페르시아 고레스까지 장수하면서 나라의 중직에 등용이 됐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의 왕들이 다니엘을 늘 찾았습니다. 그만큼 그런 지혜롭고 청렴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민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전국 120도를 다스릴 때 3명의 총리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컸는지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반듯하고 청렴하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면 사람들이 다 존경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질투하는 겁니다.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질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안달하고 속상해하고 참 따라하려고 그걸 질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경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르게 되고 잘 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베라벨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신하들이 몰려가서 청원을 했습니다. 전하, 이 나라에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영을 든든히 세우려면 30일 외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어떤 신보다 왕이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왕이 자기를 지켜 세우니까 당장 시행토록 하시오. 그래서 전국에 반포할 조서에 의인을 찍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잡기 위한 모략이었습니다.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6장 10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참 이 다니엘의 신앙은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입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었습니다. 왕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간신들을 원망할 일이었는데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평이라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나와 있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는 평생 기도하고 평생 감사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인과 비기독인의 구분은 감사와 불평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감사하나 비기독인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기절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체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암센터인 MD 앤더슨의 종신 교수로 있는 김의신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핵의학자입니다. MBC 다큐에 이분이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암 환자를 지켜보았는데 도시보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지성인을 자처하는 사람들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온 분들은 내가 이런 큰 병원에 이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난 것이 내 행운이요, 축복이요,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서 의사가 지시한 대로 따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다고, 자기 몸이 아프면서도 병실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고 그저 고마워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병원에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느냐고. 여러분,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죠. 그는 젊었을 때부터 아주 민첩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그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한 달 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왕의 의인이 지킨 걸 알면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체질을 따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기도의 결과가, 감사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성경 기절을 우리가 몇 절을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6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또 이로 끝나지 않아요. 개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왕이 6장 26절에 이렇게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이방 왕인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찬양을 했다는 것. 그리고 다니엘 개인도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게 살았다. 그랬어. 죽을 때까지 그 여생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환난 중에서도 목숨 걸고 감사했던,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만 건세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능력이 있냐? 감사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도 능력이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능력이. 다니엘은 단순히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총리요, 감사의 총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 목사, 감사 장로, 감사 권사, 감사 집사, 기도하는 목사는, 기도하는 장로는, 기도하는 권사는, 기도하는 집사는. 다니엘은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감사 총리, 기도 총리였어요. 사람이 무슨 일이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것도 사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하는데 사람이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원망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살면 감사도 꼬리에 꼬리에 물고 이어져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불평할 때 안 보이던 것 감사하면 보이고 길이 열리고, 만성 스트레스, 만성 불만증 이런 것은 거의가 다 감사하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지금의 이 상황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오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기도생활, 감사생활이 그냥 떨어지면 삶의 면역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체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뭘 유언으로 남기려고 합니까? 유언 그 몇 마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여보,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얘들아, 너무 고마웠어. 며느리 손잡고
아들, 사위, 손자 손잡고 입 맞추고 고맙다고 땡큐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작별할 사람들에게 마지막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우리의 의무도 아니지만, 감사는 투정의 산물과 노력의 대가도 아니지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를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기할 걸 연기해야 되지, 감사는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시편 100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100편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은 100편 4절을 100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갑시다. 우리가 근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집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 집에서 예배를 사모했다고 하는 문자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마음이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이번 주일날 올 때 여러분 자녀들까지 각각 개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이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이 궁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복임을 이번에 모두 깨달았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주의에 빠져가지고 살았던 우리 지난날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이 문에 들어오는 그런 축복의 주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는지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 충성하는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불행이라고 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벌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도 많이 키우고 많은 기술도 가르쳐야 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 교육에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녀.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가난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난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총리, 기도하는 총리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평생 기도, 평생 감사, 평생 은총, 평생 형통.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생 그걸 형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온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이 감사가 능력인 줄로 알고 우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